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아침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니? 이겁니다. 어린 소녀의 이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웰빙 이론을 개발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서 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빅터 프랭클 심리학자는 1942년에서 45년까지 아우슈비츠 그리고 이 다카우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수용번호 119번, 104번으로 불리면서 그는 아주 극한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후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에서 밝힌 바 내용을 보면 그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나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충격이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충격이라는 이 감정의 지배를 당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심리적 반응 속에서 한동안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이 감정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용소에 있는 기간이 좀 지나면서 그 수용소의 일과에 적응을 시작하면서 적응과 함께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인 일로 수용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 수용의 단계라는 거죠. 처음에는 충격의 단계고 두 번째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그것을 수용할 때 사람들이 겪는 것은 이제 삶에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무의미와 박탈감 내지는 모멸감, 심지어는 분노와 같은 메마른 정서에 빠지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수용소에서 이제 나와서 석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후에 진행되는 심리적 반응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몸은 수용소 밖이지만 그 수용소 안에서 학습된 기억들이 계속 남아서 결국은 수용소 안에서의 삶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습된 삶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가만히 보면은 이런 심지어 세 가지 단계가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3년 동안 버티면서 그는 어떻든 이 심리적 반응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차원들을 극복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가 이 수용소에서 느낀 이 심리적인 이런 상태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느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간수가 어느 날 그 입으라고 던져준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앞에 죽은 수감자가 입었던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그 옷 속에, 이 옷 주머니 속에 작은 찢겨진 조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조각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외우고 있는 그 쉐마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이 구절을 보는 순간 그에게 놀라운 시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이 수용소 안에서 그는 삶을 긍정하기로 자세를 바꿉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죽음이 올지라도 자기는
삶을 긍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거기서 힘을 얻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소위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 로고테라피, 우리말로 말하면 의미 치료입니다. 사람들이 의미를 찾을 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어디서 그 의미를 찾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이 빅터 프랭클이 어디서 찾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 해답을 신앙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 역시 삶의 의미를 신앙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일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좀 더 풀었으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이 바울의 삶에는 오늘 성경을 15장 후반부를 묵상하다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바울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격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왜 놀랍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살려줬거든요.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여기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 또 하나는 구원을 전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은혜. 성경에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죄를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다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자리에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슬쩍 물어보실래요? 마음대로 잘 되십니까? 시작.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인의 행세를 할 뿐이지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모든 죄값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그 결과는 뭡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성경이 사망이라고 말할 때는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의 사망, 두 번째는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다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 가지 죽음의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주 좌절합니다. 사람이 좌절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한계를 느낄 때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원의 한계를 자꾸 느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자꾸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죠.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자주 혼돈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돈에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길을 잃을 때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침판, 내 미래를 알고 내일을 알고 나의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자주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자주 공허감에 빠집니다. 이 사람이 허전해요. 이 공허감이 어디서 오는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뭘 찾습니까? 물질적인 걸 찾고 쾌락적인 걸 찾고 여러 가지 명예적인 것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걸 갖다 채워놔봐요, 인생의 공허가 사라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죽음의 증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회의적이고 무관심합니다. 이 지옥이 어딨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 불공평한 세상을 볼 때 잘 되어야 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부조리 때문이라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임마누엘 칸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부조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너무나 절망적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보상받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인의 종착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할 길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구주로,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밑에 뭐 없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앞을 안 보신 분은 주무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린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전부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이제 눈을 감으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죄의 용서를 가지고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1865년에 겨울밤 웨일즈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주변에 눈으로 덮입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눈보라는 그치고 온 천지 눈으로 덮여 있는데 그 웨일즈 언덕을 넘어가던 한 남자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 전날 밤에 그 여인이 속옷 차림으로 얼어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기가 안고 있던 그 아이에게 자기의 그 겉옷을 말아가 감싸 안은 채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면서 그 아이를 감싼 거예요. 그대로 얼어 죽었는데 그 어머니의 옷에 감싸 있던 그 아이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지만 아이는 살아난 것입니다. 이 아이가 훗날 영국의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됩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군가에게 들었겠죠.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돌아가신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을 죽는 날까지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사랑을 세상에 들려주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고 살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신앙적 반응이 뭐냐면 예배고 전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내 인생에 부딪혀 왔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전하며 사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의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변화의 기적. 여러분, 미국의 변화 전문가인 윌리엄 브리지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변화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끝냄, 두 번째는 중립지대, 세 번째는 새로운 출발. 근데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데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변화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를 하나 드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대기업에 한 20년 중역으로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해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중년 남자가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하고 말아요. 그 왜 실패했는가? 문제는 그가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성패가 뭡니까? 영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영업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에게는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런 변화가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닐 때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 그대로 그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외적으로는 변화가 있지만 내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모 대기업의 회장이 회사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수술을 단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칠사제예요. 칠사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전 7시에 출근하고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출퇴근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 관행적으로 그 당시에 해왔던 이 내용들은 당연히 아침에 여러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회장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의식개혁이에요. 의식개혁.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그러면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부터 바꿔야 된다. 나부터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부터 변하자. 이 칠사제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놀랍게도요, 무형의 자산으로 주어진 그 회사에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퇴근을 일찍 하니까 자신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유로운 발언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업무 재량권의 그런 업무들이 자꾸 대폭 이양이 되고 하부 구조에 말이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이 고객을 중시하는 마인드가 막 생기면서 그 회사에 획기적인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2002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회사의 그 시스템이 폐지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이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사람이 변화가 되면요, 이 변화에 따르는 그 많은 좋은 결실들이 있어요. 이 중요한 건 뭡니까? 변화는 나부터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켜 보았습니까?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뭐냐면 변화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 프로스 데온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 일, 그거를 1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걸 요약하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재판에서요, 재판장의 사형 언도문을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인간이기를 이미 포기하였기에 사형에 처하노라.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 언도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존귀한 게 아니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인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부모도 고치지 못하는 사직이 있어요. 선생도 바르게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대요. 친구들도 어떻게 바로 인도하지 못해서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새롭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는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면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 사역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 아버지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면 그 아버지 학교에서 사역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 뭐냐면 기도 사역이에요. 성령의 역사죠. 그 몇 주밖에 안 되는 그 짧은 학교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변화돼요. 그러나 그런 변화들은 이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가 필요한 그런 변화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도로시 세이어라고 하는 분이 현실을 보는 시각에서 세 가지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죄를 인정하라. 여러분, 죄는 죄죠. 그런데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도덕법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저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바르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바르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도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를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이어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답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죠. 야,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 있냐?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변화된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내가 그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바로 그 변화의 기적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런저런 캠퍼스 사역도 해보고 아버지 학교 사역도 해보고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80년대에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고 제가 복음을 전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 그 복음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많이 봤어요. 참 놀라운 역사죠.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받은 증거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변화의 기적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자랑하면서 전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으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충만한 복을 얻는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럼 오늘 29절 말씀, 이 15장 29절의 말씀 가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돈.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는 율로기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율로기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합성어예요. 이게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로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 쓰면은 좋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복이 있었어요. 무슨 복? 충만한 복.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간 이 로마 교회에 가지고 가고자 했던 충만한 복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런 충만한 말씀들, 좋은 말씀들을 풍성히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나누고 경고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인철 교수라고, 이분이 인문학 강의에 있어서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의 강의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면서 공감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찾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소유래요. 소유. 뭘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물건 하나를 사봐요, 그때뿐이에요.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행복은 소유적인 그런 차원이긴 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험이 있어야 된대요. 경험. 좋은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은 두고두고 이야기하면서 행복을 느낀대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이 있어야 된다. 무슨 환경?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환경. 사람이 행복한 사람과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표정으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 이 최인철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연인, 자녀, 배우자, 뭐 형제, 친구, 부모,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행복하대요. 이게 뭐예요? 근데 그분이 강조하는 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세 번째, 공간이 있어야 된대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된 공간은 가정과 일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필요한 공간은 제3의 공간. 이 공간은 어떤 공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격식이 없어야 된다. 소박해야 된다. 수다를 떨 수 있어야 된다. 음식이 있다. 출입의 자유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제3의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만큼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최 교수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저는 바로 로마서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 로마서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충만한 복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만나면서 좋은 말씀을 나누고 수다를 떨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격식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힐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흘러가야 돼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흘러가야 돼요. 어디까지? 19절에 보면 편만하게. 편만하다는 게 뭡니까? 두루두루 모든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시인이자 이 교수인 김대규라고 하는 분이 사랑과 인생의 아폴리즘 999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사랑의 10계명을 소개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할 때는 계산하지 말라. 사랑에 후회하지 말라. 사랑에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라. 조건을 다지지 말라. 다짐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주고 끝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결과를 확인하려 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가 뭐냐면 상황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주고 잊어버려라. 이게 사랑이래요.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하는 3가지 후회가 있대요. 좀 더 베풀 걸, 좀 더 즐길 걸, 좀 더 참을 걸, 걸. 여러분, 한평생 사는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흔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사람은 다 죽으면 평가받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누가 잘 알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사람은 뭘 남긴다고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름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남겨야 되고 내용을 남겨야 되겠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만 하겠습니까? 받은 복을 이웃과 세상에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회학자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교수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여행 중에요, 한 허름한 식당을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거리의 여인처럼 보이는 한 7, 8명의 여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일이 내 생일이다. 나 벌써 39살이나 됐어.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이 구박하면서 말하기를, 뭐? 생일 축하해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내 주제에 무슨 생일 파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생일 맞은 이 여인이 안색이 변하더니, 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랬냐? 내가 생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러면서 화를 버럭 내면서 이제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이 캠플러 교수가 그 싸움판을 보면서 생각을 하기를, 야,
생일 축하해. 이 한마디 말을 건넬 수 없는 저 여인들의 내면의 상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단순한 한마디를 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캠펄러 교수가 뭘 생각하냐면, 이 식당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지금 나간 저 여자가 이 식당에 자주 오냐고. 매일 이 시간쯤에 온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제안할 테니까 한번 어떠냐고 이제 묻습니다.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이 식당에서 하고 싶다. 내일. 그 식당 주인이 그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그 식당 주인이 동의하에서 많은 사람들 또 초대해가지고 생일 파티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어김없이 그 여인이 식당 문을 열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생일 파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식당 입구에 그냥 멍하니 멘붕으로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노래가 들려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그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눈이 글썽거려요. 그리고 그 생일을 맞은 여인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빨리 이 케이크 촛불 끄라고. 근데 그 여인이 잠깐 내 부탁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케이크를 집에 가지고 가서 얼마 동안 간직하면 안 되겠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 이 여인이 케이크를 들고 나갔어요.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식당이 조용해집니다. 그때 캠펄러 교수가 그 침묵 속에 있는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 식당이 갑자기 기도회로 바뀌어집니다. 그날 밤 식당 안에는 상처로 닫혀졌던 그 마음들, 상처의 마음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캠펄러 교수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자랑하면서, 그 기적을 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파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이 파티에 초대합니다. 예수 믿고 이 놀라운 파티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